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 세상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최고의 상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상태가 아주 최고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본 인간의 최상의 상태는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순수 속에는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을 어린 양이라 말씀하실 때에는 선의 본질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최고의 순수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원형을, 존재의 원형을 이데아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데아의 세계는 질서의 목적이고 최고의 인식의 내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선한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의 최상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수는 진정한 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을 버리고 나가 나를 볼 때 나는 악밖에 남은 게 없고 주님께서 선을 주셔야만 나는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순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밖에 없고 악밖에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선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의 상태를 순수의 상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릇이다.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토양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린 양을 먹이라, 당장 양을 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의 상태를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어린 양 같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 상태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매일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평화의 상태, 순수의 상태를 말한 구절이 이사야 11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인데, 또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고 사자는 황소를 물어가는 것인데, 이런 이리, 표범, 사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늑대입니다.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난폭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양, 새끼 염소, 또 송아지를 함께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함께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상태와 순수하지 않은 상태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 속에는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악의 세력이 와도 선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와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순수한 상태가 내가 순수하고 그러면 악이 침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속에는 평화가 존재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최상의 상태임을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이 접근하더라도 악이 침투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순수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하게 들어있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셨을 때 두 가지 상태를 가지셨는데 하나는 겸손의 상태요, 하나는 영화로움의 상태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는 데까지 내어 맡기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서신 것입니다. 겸손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십니다. 겸손의 상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 영화로움의 상태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셨고 모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영화로운 권능을 갖고 계신 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요, 이게 문제는 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태가 다릅니다. 똑같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에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의 상태입니다. 선한 것을 줘도 악한 자들은 선을 악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선한 자들은 선을 선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불의한 자는 진리를 주시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수용되는 것이지요. 가시나 엉겅퀴가 태양의 빛을 수용하지만은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소에게서는 젖이 나오지만 뱀에게서는 독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요. 열매가 맺는 것이지요. 가시나무 수준은 가시나무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상태와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향해서 보실 때 최고의 상태는 정말로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 선에 대한 순수한 마음, 거짓이 없고 아주 간사한 마음이 없는 순수한 상태, 이게 바로 양의 상태요,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오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